지도를 좀 띄워줘 볼래요? 오늘 그 에스라 성경 말씀인데 배경이 바사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오늘날의 이란을 옛날엔 바사, 페르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바사 제국은 인류가 만들었던 제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요쪽 십자가 쪽으로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정복을 했냐 하면 인도까지 점령을 했었어요. 인도까지. 그리고 이 서쪽으로 가면 북아프리카 애굽과 이 나일강 애굽 쪽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투르키에 넘어서 그리스 일부까지, 아마 인류가 만들었던 제국 가운데 몽골 제국 다음으로 아마 가장 큰 나라를 세운 나라가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저기 보면 여기 사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쪽 이제 유브라데 있고 이쪽이 뭐가 있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하란이 있고, 요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첫 번째는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났던 아수르, 오늘날의 그 투르키예를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침공해서 721년에 멸망 정복시켜버려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 여기저기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데려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집단 이주시키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켜서 아수르 여러 지역에 흩어버립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혼혈민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혼혈민족을.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정책을 오늘날 이단 가운데 하나인 통일교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피를 섞어서 수백 년이 흘러가면 민족이니 뭐 정체성이니 이런 거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통일교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인, 한국인과 중국인, 전 세계 사람들의 피를 섞어가는 그런 이 합동 결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그 다음에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주전 586년에 공격해가지고 정복시켜버리거든요. 물론 이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멸망시킨 나라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스라엘하고 투르키예하고 이라크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웠는데,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성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마르둑 신전 창고에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 레위인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프라데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 니프루라고 하는 그 지역 황무지에 그냥 집단 수용을 해버렸어요. 집단 수용을 해버렸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시간을 7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것은 BC 548년이에요. 538년. 그때에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된 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큰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거기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종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 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전 바벨론이 처음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 BC 605년입니다. BC 605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1차 스룹바벨이 5만여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간, BC 538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칙령을 발표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해서 BC 537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거든요. 그때까지를 계산하면 67년에서 68년에서 70년 어간이 되고요. 반대로 두 번째, 왜 70년이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약탈한 것이 BC 586년이거든요. 586년인데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한 것이 BC 516년입니다. 그럼 왜요? 딱 70년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나라 왕을 섬기다가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말로 요즘 말로 하면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공포도 하고 문서로다가 해가지고 쫙 바사 제국에 내렸는데 바사 제국은 인도부터 북아프리카까지 127개 도입니다. 이거 뭐 지금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우리처럼 작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넓이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넓은 땅을 통치하는 왕이 텔레비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문서를 만들어서 다 각 시군까지 다 내려보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 바사 제국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언제 끌려왔어요?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왔고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첫 번째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냥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거든 너희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왜? 이스라엘의 신은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명령이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란의 조상이었던 바사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바사 제국을 떠나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2500년 아니 25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은 아주 좋은 관계로 지냈어요. 왜? 포로로 끌려왔던 우리 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을 했는데 그 성전 건축도 규모를 정해준 거예요. 규모를 정해줬어요.
예루살렘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는 얼마인가 하면 높이가 30m 그리고 폭이 20m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사 제국 왕 고레스는 아예 딱 정해줬어요. 30m, 30m.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거의 2배 정도 더 크게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한 층, 두 층, 세 층 넣고 나무 넣고 돌을 또 한 층, 두 층, 세 층 넣고 이렇게 쌓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의 습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돌만 쌓는 것보다 중간에 나무를 한 층씩 집어넣는 것이 지진에 견디기 훨씬 좋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최신식 건축 공법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뭘 하냐 하면 에스라 1장 7절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 때에 성전에서 가져와서 마르둑 신전 창고에 넣어놨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든 성물들을 다 꺼내줬어요. 촛대도 가져가고 잔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떡상도 가져가고. 그래서 그것을 스룹바벨이 모두 가지고 오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을 누가? 바사 왕실에서 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 하면 에스라 1장 7절, 에스라 6장 4절 하나를 더 찾아요. 여기 있다. 에스라 6장 4절을 보면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돌아가라. 성전 건축해라. 건축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다 내주겠다. 그리고 거기 조건을 다는 거예요. 뭐라고 조건을 다냐 하면, 너희가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할 때 너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탁할게. 바사 왕실과 왕자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유다가 있고 애굽이 있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의 국경선입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 여기 수산, 메대, 악메다, 여기는 다 뭐가 있었냐면 왕궁이 있었던 장소들이거든요. 왕궁이 4개나 있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울 때, 더울 때, 시원할 때, 그저 어디든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왕궁을 4개를 전했다고요. 저기서 이 유다, 애굽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군대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애굽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부탁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담아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없어요. 잡아다 놓으면 끝까지 부려먹고 뜯어내는 거지, 착취하는 거지. 포로를 잡아왔다가 그냥 돌려준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그러니까 가기 싫은 유대인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다 보니까
한 세대, 2세대, 1세대, 2세대, 2.5세대들이 태어났잖아요. 바벨론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사는 거예요. 생활이 안정되어 있어요. 가기 싫어요. 왜? 가면 고생문이 훤한 거 알고 있으니까. 가는 길도 편하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올 때는 바벨론 군대가 앞뒤 전후 좌우에서 하나 둘 셋 넷 보호해주고 왔다고요. 아침 점심 때가 되면 밥을 줬다고요. 물을 줬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은 자력으로 와야 돼. 자기 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길이 멀어요. 이 바사에서 유다까지 직선 거리로 1500km입니다. 그런데 직선 거리로는 올 수가 없어요. 왜? 사막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가냐 하면 저 바벨론 제국을 따라서 유프라데 강을 쭉 따라서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00km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첫째 달 1일 출발해가지고 다섯째 달 1일 날 도착했대요. 만 4개월을 걸어왔다고요. 만 4개월 동안 걸어오는데 뭐 길이 지금처럼 좋습니까? 고속도로 없어요. 그냥 험한 길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산을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강도도 있고 짐승도 있고 도둑대도 있고 어떻게 해요? 자체 무장하고서 물리치면서 싸우면서 이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집 주변에 유대인 주변에 살고 있는데 김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다고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예물을 주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와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주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러고 살으라고. 성전 건축할 때 좀 헌금도 하고.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마치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 애굽을 떠날 것을 바로가 허락하잖아요.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막 주잖아요. 옷도 주고 금도 주고 막 주잖아요. 그거 갖다 다 뭐 했어요? 광야에서 성막 건축할 때 썼어요. 마찬가지로 고레스 왕의 명령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와서 고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줄 수 있는 만큼 은혜를 베풀어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옷도 주고 그렇게 해서 들려서 보낼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1차 5만 명이 돌아오게 돼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선지자였어요. 아니 제사장이라는 말이 떠오르요. 왜? 아론의 직계 후손이거든요. 제사장이에요. 유대교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의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분명히 에스라가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제2의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와보니까 돌아온 1차 귀한 자들이 지쳤어요. 70년 동안 고향 떠나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내 집에 가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내 포도원에 가봤더니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 좀 먹고 살고 있어요. 이거 내 집인데요. 시끄러. 이건 우리 조상들의 포도원인데요. 시끄러. 재판할 수도 없고 소송할 수도 없고 싸워서 뺏을 수도 없고 성전 건축 기초는 멋지게 놨는데
기공 예배는 드렸는데 16년 동안 건축은 중단되어져 있어요. 그런 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들은 백성들이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울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놀라운 신앙 회복의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요즘 현대 지도 좀 띄워줘 볼래요? 지도 한 장 더 있죠? 예. 이제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이에요. 인도부터 시작해서 이 터키 넘어서 그리스 북쪽, 그 다음에 이 북아프리카, 애굽까지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요것만 지금 이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란 밑에 쿠웨이트, 바레인, 뭐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 바다를 국제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 해협이라고 불러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700년 동안 참 관계가 좋았는데 이 관계가 깨지게 돼요. 1948년 5월 14일인가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고 선포를 해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세운다. 그러니까 11분 딱 지나니까 미국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승인한다. 그리고 아무도 승인을 안 해줘요. 그때 2번으로 이란이 우리도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승인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 준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아주 잘 지냈어요. 매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이란 테헤란 국제공항으로 매일 비행기가 한 개씩 왔다 갔다 했어요. 매일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고,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도 이 이란 땅에는 유대인들이 10만 명이 살았어요. 10만 명이. 그런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아야톨리 호메니의 주장은 뭐예요? 반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사탄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정책은 1979년부터 지금까지 반이스라엘, 반미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고 미국은 큰 사탄이에요. 이건 타협이 없어요. 반드시 싸워서 물리치고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참 좋은 관계로 지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에 가가지고 농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무기, 미사일 개발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에 원유를 계속해서 보내줬어요. 이렇게 참 좋은 관계를 2500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사 제국에 이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준 유일한 나라가 이 바사고 이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바위에 새기라고요. 비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게 바위에 새기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란을 은혜의 나라로 생각했어요.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조상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준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979년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고 팔레비 왕조가 쫓겨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 유일의 신정국가예요. 이슬람 지도자가 대통령, 총리, 군대 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왕이 누구냐 하면 호메니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정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는 나빠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크게 시아파하고 수니파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시아파의 종주국이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에요. 반대로 시아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마호메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니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니파의 대표하는 나라는 사우디예요. 사우디는 수니파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핏줄이 뭐 중요해? 능력이 있으면 되지. 지도력이 있으면 되지. 혈통 필요 없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인정할 거야. 이게 수니파예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이단으로 정죄했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볼 땐 같은 무슬림이고 같은 이슬람인 것 같은데 아니요.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대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대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날 이란의 유대인들은 한 10,000명 정도 있어요. 테헤란에는 20개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정결하게 도살한 이 소고기, 양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정육점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이 유대인들의 자치 그리고 그 이란의 의석이 290개인데 290개 중에 하나는 유대교에 아주 딱 배정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소수 종교로 인정을 받아서 기독교에도 한석을 배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삶은 기독교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거든요. 소수 종교인으로 인정은 해주면서 언제라도 우리나라를 배신할 간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이란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연결되냐 하면 중국의 북경까지 영경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뭐예요? 비단길이에요. 낙타에다 비단 싣고 이 지나가려면 반드시 이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덤이 여기 이란에 지금 있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지금 여기 있고요. 총리였던 다니엘의 무덤도 지금 이란에 있고요. 우리 같으면 그 무덤들 다 파서 없애버렸을 텐데 이란에서는 국가 문화재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존중해 주는 거죠. 유대인의 조상들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해마다 불임절이 되면 이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묘를 찾아서 방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말렉 하만에 의해서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우리 민족을 살렸던 그 불임절을 기억하고 불임절이 되면 꼭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키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지금까지 볼 수 있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동으로 가면서 이란 땅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란 땅엔 아주 오랫동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이란은 법적으로 개종이 금지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개종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뭘로? 기독교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의 이 증가를 보는 사람들은 이란에 최하 가장 작게 잡으면 30만 명 그리고 많이 잡으면 한 1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교회는 모일 수가 없어요. 왜?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가정교회로 모이면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땅이 이란입니다.
하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제 쓰레기 봉투가 없어질지 모른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뭐 아무 봉다리나 넣어서 그냥 버리도록 좀 지나면 허용해 준다 그러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이 중동에서 원유를 69% 거의 70% 정도 수입해 들어옵니다. 원유에서 기름만 빼는 거 아니고요. 휘발유 빼고 경유 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프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온갖 플라스틱과 비닐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들어오지 않으니까 비닐 공장이 멈춰버렸고, 비닐 공장이 멈추니까 플라스틱, 비닐 만드는 모든 게 멈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과거와 현재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과거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정말 은혜를 베푼 나라였고 은혜를 입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1979년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속담에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에,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어요. 원수를 물에 새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잊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물에다가 글씨 써놔야 금방금방 흘러가 버리고 말잖아요. 모래에 새겨 놔봤자 바람 불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원수는 바위에 새겨서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받은 은혜는 물에다 새겨서 언제 그랬나,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바사제국과 예루살렘, 2700년의 역사 속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우리 황한정 권사님이 전쟁이 멈춰지기를 기도하셨는데 정말 전쟁이 끝나야 돼요. 전쟁이 더 길어지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처럼 원유를 100% 해외에서 사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피해가 제일 큰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모든 공장이 올스톱되는 거예요.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비닐하우스 불을 못 대니까 딸기도 시들시들 맛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저 먼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저 전쟁이 있는 이란까지는 7,000km 떨어져 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멀리 있는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멈춰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